사무엘상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며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임금에 오르는 의식을 즉위식이라고 부릅니다. 즉위식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행사보다 성대하게 치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임금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런 것보다 기름 부음을 먼저 받습니다. 제대로 격식을 갖춘 즉위식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이 이스라엘에서 임금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즉위식이 아무리 거창하더라도 기름 부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을 정하시는 분이고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고 기름 부음 하시면 거기서부터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름 부어 주시면서 알게 하시는 것은 소명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고 소명의식을 가진 자가 가지게 되는 것이 사명감입니다. 소명대로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이죠.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졌고 사울은 이제 그 중심에 들어가 있으니 지금부터 사울이 해야 할 일은 소명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훗날 왕위가 세습되는 시대가 오지만 그 전까지 하나님은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다윗도 그렇게 임금에 오르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으시면 택정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기에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런 상황 안으로 집어넣어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를 부르셨고 그 사람을 쓰기에 합당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까? 다른 사람의 인생은 참 순탄한데 나는 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살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바가 다른 것이죠. 부르심이 다른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연단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 상황 속으로 몰고 들어가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어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명의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에 집어넣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에 대한 적응을 하지 않으면 그런 의식들은 생기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그 수준에 머무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울처럼 사고도 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연단만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만한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도 주십니다만
궁극적으로 모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양분과도 같은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하실 일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절만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앞으로 이제 사울이 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나귀를 찾았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울을 스스로는 나귀에 대한 문제를 전혀 해결을 못했지만 그리고 정말 느닷없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벌써 해결해 두셨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고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이미 나귀는 다 찾고 아들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해결해 주시겠다가 아니라 이미 해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있음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물론 나귀는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임금되는데 뭐 나귀가 되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사울에게는 출발점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것은 이제 사울이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에 그냥 막 쭉 성장해서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막히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작은 단서 하나를 보여주셔서 그렇게 그 단서를 쫓아오다가 보니까 신앙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귀를 찾은 사건은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이런 단서들을 계속 헨젤과 그레텔처럼 빵 부스러기를 집듯이 집어가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작은 단서들을 쫓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 나귀 찾는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 안 되죠. 사울은 지금부터는 나귀 찾는 일이 중요한 인생은 전혀 아닙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숙제가 풀어질 때마다 그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명받은 자의 태도임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왜 내 인생은 남들과 다를까? 내 인생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자극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더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만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특별하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니 여러분은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잘 만들어져 가는 그런 토기장의 그릇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또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위하여 만들어 가심을 기억하는 삶이 오늘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소중한 양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